현대 사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 현대 사회는 이런 것이다. 또는 사람들 입에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 입에 특히나 요즘 많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혐오, 갈등 이런 것이죠. 예전에도 사실 보면 사람을 뭐 계급에 따라 나눈다거나 아니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나누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즘 세대에 갑자기 두드러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 어렸을 때 이 동화책을 보셨을 기억이 있을 텐데, 서울쥐와 시골쥐 뭐 이런 동화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사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쭉 있어 왔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양반과 하인이라든가 아니면 귀족과 일반 백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욱더 구조화되고 어떤 집단화되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또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이런 사회 문제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고 이렇게 더 폭력성을 띠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지금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시대죠. 많은 것이 풍요로운 시대고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가 많이 얻고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더 평화롭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갈등이나 혐오가 더 심해지는 듯하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사실은 22장 전체를 한번 다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21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보시면 어떤 혐오 또는 갈등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말씀들로 시작을 하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누가 소나 양이나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아주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도 주인이 나타까지 그걸 잘 보호해 주다가 이렇게 찾아주라. 어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또 인류애를 나타내고 무엇인가 이렇게 섞어놓는 혼탁감이 아니라 순결하고 순전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 한 가지 뭐 좀 특이한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시대에 봐도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6절 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래야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걸 딱 요 6절 7절만 보면 딱 한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저만 그런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들에 나가서 아니면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가면 예쁜 꽃이 있어요. 그러면 와, 이 꽃 예쁘다 하고 이렇게 보기만,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따가야지 하고 따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비슷한 이치로 길을 가다가 새 집을 발견했어요. 야, 신기하다. 이렇게 어떻게 알이 잘 부화되고 새끼들이 나오겠지 하고 보고만 가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어미새부터 알까지 다 가져가서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죠. 공원에 가서 예쁜 꽃이 있다 그러면 보고 그냥 야, 예쁘다 이렇게 하지, 그걸 이렇게 굳이 꺾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 새 집을 보고 어미새나 알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막 집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연 보호라든가 어떤 동물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바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도 더 전의 일인데, 그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만일에 취하려고 하면 새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사소한 구절일 수도, 사소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구절이죠. 그냥 신명기 22장 읽으면서 쭉 넘어가지 이 구절을 가지고 막 여기에 어떤 심오한 뜻이 있을까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인데, 바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기 뭐 대부분 유학생으로 오셨지만 미국 직장에서 아직 일 해보신 사람 없죠, 그죠? 들어가면 어떤 모르겠어요. 저도 뭐 모든 일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가면 대부분의 사업장, 직장에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세이프티에 관한 교육이에요. 안전. 꼭 그게 몸을 쓰는 일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세이프티에 관한 교육을 철저하게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미국 직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세이프티 교육에 관한 말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불과 3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이 아니라 그때 이미 공사할 때 그런 거 안전을 생각해라. 그럼에도 얼마 전에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뭐 사고를 당했다, 죽었다. 아니면 막 고층 빌딩에서 유리창 닦는 분들 계시죠. 그러게 뭐 안전장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그런 뉴스를 오히려 현대에서는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안전에 관한 모습은 지금 이 신명기 시대에 이 말씀을 쓰여지는 이 시대가 훨씬 더 공고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 22장, 신명기 22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묵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시대는 예전 시대인데, 이 신명기 22장이 쓰여졌을 때 시대는 예전 시대인데, 오늘날 한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우리 신명기 22장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과 함께 좀 연결을 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교회들이 있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도 한국과 미국은요, 복음주의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규모도 아주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여러 군데 곳곳에 있지만 복음주의 교회로만 치면 미국과 한국이 거의 뭐 1, 2등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소위 자유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하나는 복음주의 신학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뭐 지금 뭐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간략하게 말씀. 자유주의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 더 인간 중심이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복음주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한국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경을 보는 시각, 또 그 적용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 중심에서 그것을 성경을 보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장로교가 됐던 침례교가 됐던 감리교가 됐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복음주의를 표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주의가 훨씬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올바르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사회적인 갈등과 이러한 문제들 앞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중심에 자꾸 쓴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복음주의 교회들의 이름이 자꾸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요즘 한국에서도 보면 한창 그 정치 집회로 유명한 분 계시죠? 예. 얼마 전에 또 법원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때 언급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복음주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성경의 어떤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22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단편적인 상황들이 조금씩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끊어지는 상황들,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22장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물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건데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동시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축에 우리의 이 삶의 또 마음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동시에 어떤 그룹 또는 어떤 무리, 나 외에 다른 상대방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를 혐오하고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혐오하는 삶을 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든가 어떤 나와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을 혐오하는데 아니면 조롱하는데 앞장설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 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요. 조롱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슬픈 일은 뭔지 아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고 자부하고, 또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복음주의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야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혐오나 갈등은 그런 상황 가운데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나 뉴스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목사로서 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이 뭐 신천지인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이단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기독교 교회 목사 이런 말이 뜨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복음주의 편에 서 있다고 자부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이런 혐오와 갈등 그 중심에 서서 막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선동하는 정치인들에게 속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하는 정치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세상에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나라,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와 교회가 손을 잡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손을 잡거나 그렇게 노력을 하는 나라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지켜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뭐 해요? 가차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만 봐도, 뭐 교회 역사가 아니라 그냥 세계사를 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또 핍박을 당하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목사님 왜 이렇게 뭐 정치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왜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해요. 너무 고차원적으로, 아니면 어떤 영적인 문제, 감히 막 일반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좀 과격하다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내 일상생활을 살고 주일날만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 지금 본연의 모습이라면, 우리 신앙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장을 보시면 앞부분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 또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형제의 소나 낙이 양 찾아주래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 새로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 만들어서 추락을 방지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뒷부분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시면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말라. 또 여자가 남자가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소나 나귀를 함께 밭을 갈게 하지 말고 또 양털이나 배실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뭐 우리가 굳이 영적이라거나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일들, 굉장히 소소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죠. 근데 13절부터 보니까 13절 후반부터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키워드들은 조금 심각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불륜 또는 순결함, 아니면 강간이나 이렇게 하는 범죄, 또 결혼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는 혼외 관계,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입에 이렇게 담는 것조차 꺼려하는,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성경은 오히려 직접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러면 앞에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그래도 밝은 모습,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넘어갈 만한 모습들인데, 뒤에 부분은 우리 삶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뭔가 무거운 주제, 이런 것들을 왜 하나로 묶어서 22장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할까? 처음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22장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막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22장을 오늘 궁금하시면 2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그리고 묵상을 해보시면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 뭐냐면 첫 번째는 이웃을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웃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자꾸 혼합시키지 말고 순결함을 잃지 말라는 이 두 가지 사상이 오늘 22장에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오늘 꼭 비단 22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내 자신부터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속인다 그러면 남을 속이는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나 자신도 속여, 내가 나를 속이는지조차도 모르면서도 속여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을 속이려고까지 하겠죠.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속이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까지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속이고 우리 주님을 속이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을 길이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주님께 대한 우리 믿음과 신앙을 다른 것과도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믿음도 순결하지 않아요. 순전하지 않아요. 형제가 잃어버린 소나 양, 나귀를 자기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찾아주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형제를 속이는 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상대방이 형제, 나같이 아주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든 간에 그런 양이라도 찾아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한 후에도, 오늘 13절부터 이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내를 맞이한 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비방거리를 만들어갖고, 이 사람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보니까 처녀가 아니에요,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그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치욕스럽게 그렇게 내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치욕으로 자기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더 나아가서 친척도 속이고, 모든 이웃들, 거기 우리 성경에는 장로들로 되어 있지만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 또는 어떤 커뮤니티, 사회를 속이지 말라는 거지. 오히려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에베소에 보시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결함이나 순전함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순결함이 오늘 처음에 앞부분에서 나온 대로도 보면 어떤 실을 섞어 짜거나 아니면 남자 여자가 옷을 바꿔 입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두 종자를 한 밭에 뿌리거나 소나 나귀를 같이 갈게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뒤에 부분에서는 순결함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약혼한 관계가 되었든 결혼한 관계가 되었든 그 사랑하는 남녀 둘 사이 안에서만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순결함과 순전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순결하고 순전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순전하고 순결하게 대할 수 있고 주님께도 그렇게 순결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고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목사님은 다른 때보다 성경 말씀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가장 영적이고 또 가장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과 연결이 되는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나 양, 낙이 찾아주고 지붕에 난간 만들고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내를 비방하거나 내쫓지 않고 결혼 생활 안에서만 그 순결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여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경에서는 강간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범죄 저지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평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주일의 삶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똑같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웃을 속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혼탁하지 않고 순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순결함과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 학기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졸업을 해서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형제도 있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형제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또 마무리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앞으로의 진로 고민되죠.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도 아까 우리 성경제도 얘기했지만 고민도 되고 또 설레임도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만은 꼭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순결함과 순전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순결함과 순전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이웃 형제 자매를 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광장에 나가고 마이크 잡고 어떤 그런 거에 하지 않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접하는 뉴스에서 보면 혐오, 갈등이 더욱 커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